예레미야 29장 몇 절이냐? 11절, 12절, 13절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터무니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속 독재, 우상숭배, 이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 감정이나 무슨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 얼마나. 이스라엘이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 국가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거를 보시고 그 언약을 못 지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멸망가고 심판받게 한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는 왜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먼저 멸망당했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쓴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환자들, 그리고 장애자들, 노인들, 정말 아무짝에도 일할 수 없고 정말 그런 분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집집마다 시체가 막 쌓여갖고 그 시체 썩은 물이 예루살렘 골목으로 막 철철 넘쳐 흐르고 온갖 전염병과 이런 재앙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남유다가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우상숭배했던 죄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때가 늦었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을 거야. 그 당시에 바벨론이 패권 국가예요. 가장 강한 나라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할 건데, 얘네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심판 중에도 내가 너희를 좀 보호하고 싶으니까 제발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 죄를 좀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벌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해서 데려가거든. 항복,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절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딱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알겠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매로 때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니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희가 내 심판과 징계를 텔게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돼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잘 교육받고 하나님이 암상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랬어요. 40년 전부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에게 붙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항복 그리고 순순히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집도 짓고 밭도 갈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70년 동안 그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론이 침공하고 들어오면 행복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40년 뒤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우리는 일본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막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목사 당장 감옥에 넣겠죠.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1년 뒤 2년 뒤에 있을 일이 아니야. 40년 뒤에 있을 일이야. 누가 믿겠어요? 친바벨론주의자. 그래서 전부 다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얘기 안 할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장가도 못 가게 하시고 가족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불 꺼진 빈 방에 저녁마다 들어가서 정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겨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나님 말로 어떻게 더 전하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불붙은 이 몽둥이 같은 거야.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는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모두 다 돌을 던져요. 그리고 여기 왕들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들 마지막 왕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건 지금 같은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진흙구덩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데다가 던져버려서 그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런 시대를 40년을 복음을 전한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한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경고가 있어. 경고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것을 되돌리시지 않아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들어갈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을까봐.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느냐? 너무 회개 안 해. 교회도 성도들도 너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정말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조국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을 하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몇몇 목사님들 외에 정말 잘 나가고 대접받고 편안하신 분들,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이 리더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시는지 그게 좀 의심이 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은 어떤가 봐야 돼.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여튼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이 결정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너무 회개를 안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것인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지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보낼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지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켜요. 왜 그래요? 마지막 10번까지 가재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부탁해요.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해서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어떻게 이겨?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고 절대 마음을 안 열고 안 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서 맨날 찾아가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랬어요. 제가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결국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심판이 결정되면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마음이 내가 강팍해지고 자꾸만 이렇게 어떤 것이 돌아서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럼 그거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그럴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면 안 돼. 우리도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타협하면 안 돼. 우상 숭배에는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심판이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심판 안 하신단다.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심판은 결정됐어. 그 너희의 죄값을 받아야 돼. 심판해야 돼. 단 심판 중에도 너희가 그냥 항복해. 대들지 마라. 항복해. 근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대들었어요. 끝까지 반 바벨론으로 나간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 당시 애굽은 망해져가는 나라인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들은 거야.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 바벨론에 그냥 차라리 속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벨론에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데 바벨론하고 친애굽 정책을 자꾸만 에집트하고 친하다고 바벨론에 미움을 사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더 처참하게 와갖고 애굽을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때 정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유다 민족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과 통곡과 무릎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야?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심판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70년 포로가 돼서 갔다 올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 주는 거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은 끝장을 보겠다는 게 아니죠. 너희들을 심판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해서 너희들을 다 그냥 끝내버리고 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 오히려 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미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살면 희망이 없어.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 멋대로 하나를 반역해서 떠나서 살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단다. 당연히 미래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나의 계획인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오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그 징계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아들이 아닌데 누가 남의 아들 갖다 징계하지 않아요. 남의 아들 징계하면 큰일 나지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까닭은 뭐예요?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미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누가 자기 자녀를 때리면서 너 이 녀석 망해라 그렇게 하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세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땅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평안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대로 살면 너희에게 미래가 없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자야. 우상을 따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냐?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 어떻게 너희가 평안이 있겠냐? 우상 딴짓 때려치워야 돼. 우상 섬기는 거 처리해야 돼. 나를 떠나서 반역하고 거기서 너희가 돌아와야 해. 그래야지만 너희가 평안에 있어. 그래야지만 너희가 미래가 있어. 그래야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좀 달게 받아. 항복 좀 해. 내가 바벨론에게 긍휼한 마음을 줄 거야. 근데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근데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내가 그래. 따라해서 내가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얼마나 질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렇게 안 들어. 그렇게 안 들어.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고 안 돌아온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부르짖고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야.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좀 주시면 좋지. 왜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실까? 왜 자꾸만 기도하라 그래요? 단식 형님 왜 자꾸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왜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에요. 내가 부모님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부모도요, 부모 다실 때도 자꾸 안 보고 안 다니면 굉장히 서먹하고 남처럼 돼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난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난 하나님 내 편 좀 돼주세요. 막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보다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 편 돼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내 편 들고, 더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 하시고요. 더 그냥 어떻게 하면든지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를 어떻게든지 내가 보호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막 잘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절절절절 하시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냉담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귀가 먹으셨나? 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소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소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소리는 공중권세를 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는 아주 기도가 훈련이 많이 돼서 정말 묵상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이게 영적인 교류가 금방 쉽게 어떤 잡념도 들어가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아주 기도의 고차원적인 단계가 묵상 기도 단계야. 묵상한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이상하게 귀신 역사가 굉장히 많아. 그렇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길이 많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묵상 기도 잘못하면 귀신 역사합니다. 명상, 메디테이션 한다는 거죠? 명상하는 거, 그런 거 다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입술로 말을 해서 묶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메고 푸는 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와 그런 소망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와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소. 옛날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구해라 그렇게 됐어.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감당을 못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충성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의 자리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아주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지만 러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써놓으신 걸 봤어요. 시베리아에서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을 때,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을 때 러시아 선교사님이 갔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러 이제 가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성도들이 한 4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예배 때마다 가면은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몇 주 가보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 소련 비밀 경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이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다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온대요. 3시간을 왔다가 또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해봐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와서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서는 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주에 만약에 와서 교회가 폐쇄되면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마음에 실망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실망하시는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어떤 때는 목사한테도 실망할 수가 있지요. 근데 목사도 또 성도들한테 실망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도 얼마나 많이 실망해요. 정말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얼마나 실망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아이고 내 새끼가 좀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 새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고 또 실망하지요.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실망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 희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희망이 너무 필요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제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해요.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우리 민족이 개돼지 같아. 정말 못 깨달아. 정말 진리를 못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맨날 설탕만 먹이고 단 것만 먹이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희망이 필요한 세대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무 희망이 필요해서 하나님 제게 지금 너무 희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제가 붙잡아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66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아그리빠 2세라는 건 누구냐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야.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을 알고서는 겁이 나가지고서는 2살 아래 된 남자아기들 다 죽여라. 그런 왕이 있었죠. 그게 헤롯 대왕이야.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실 때 헤롯 왕이지요.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 왕이었고, 그 이후에 헤롯 그 숙조부는 작은 아버지야. 이 작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1세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아그리빠 2세 왕인데, 이제 마지막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인 이 아그리빠 2세 왕이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와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신문을 받지만 그렇다면 나를 좀 잘 봐주시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고 이런 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선처를 구하오. 이걸 구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6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아그리빠 그 권세를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도 여기 서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를 바란다고요?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유다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거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아도 내가 당당한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이 있을까요? 이제 결혼하면 막 잘 먹고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이제 이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줘서 훌륭한 일을 해줄 것이다. 훌륭하게 잘 자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제 저 천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 희망의 근거를 찾아다녔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막연히 그저 세상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영혼이요, 사탄은 자기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악한 그 계략들이 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살이나 우울증이 일종 전염병 같아. 일종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보건부에서 전부 나와가지고서는 다 맞고 제어하겠죠? 어? 지금 자살이나 우울증이 이 조현병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종 전염병 같이 퍼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범죄만 했다 하면 이게 조현병이라는 거야. 심신이 미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보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한번 고생한 거 생각해봐.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문제였잖아. 먹는 게 문제였어. 그거 먹는 거 입 하나 줄이느라고 여자애들은 신문을 올려보내고 남자애들은 그냥 어디 신부름꾼으로 올려보내서 공부가 어딨어요. 입 하나 더 넣는 게 그 당시에는 사는 거였어. 우리 그러고 살았다고. 그런 어린 시절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고요. 희망이 어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먹는 거 걱정해요? 먹는 걱정 안 하잖아. 그 당시에 정말 다리 밑에서 잤어. 정말 다리 밑에마다 거적 튀어놓고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그런 데서 잤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다리 밑에 자는 사람 없잖아. 물론 노숙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 그분들이 정말 잘 곳이 없어서 가진 않잖아요. 쉴터도 있고 얼마든지 가서 쉬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그분들의 그런 선택이지요. 옛날보다
우리가 살았던 60년대, 50년대 이때보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얼마나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아주 요즘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은 왜 해외여행 가는 거 뭐 옆집에 놀러 가는 걸로 알아? 요즘 해외여행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하면 다 갔다 오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왜 우울증, 조현병이 나돌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희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희망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늙고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면 내가 저 천생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희망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기를 출산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쓰임받을 거라는 그 희망의 근거가 뭐냐고. 그 근거가 뭐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서서 내가 신문을 받아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내가 또 당신들한테 헤롯 아그리파 앞에다가 신문 받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까닭에 내가 여기서 신문 받아도 조금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희망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 낳은 건 하나뿐이야. 근데 그 아들이 언제 하늘의 뭇별들 같이 많아지겠어요? 그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노아는요,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창수가 일어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와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노아가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은 노아는 그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든가,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아? 4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좁아들어요. 기계가 다 할 거야, 이제. 완전히 전자동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걸 좀 보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66권의 당신 자신을 계시해 놓으시고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486가지래요. 어떤 분이 또 그걸 다시 세워봤나 봐. 세워보는데 18개월 걸렸대. 근데 그 약속이 7486개, 그 7486개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위인들, 성경의 영웅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고 들리고 감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음직하시다. 이분이
요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세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1절에 보시면 따라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능히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를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말 못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몸을 죽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언약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그것을 물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실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세요. 거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기반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면서 마중에 집 짓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요. 근데 똑같이 집을 짓고 똑같은 재료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 짓는 수고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틀렸던 거지. 여러분 폭풍이 다 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다 와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 집 짓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카피를 해왔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후회, 고통,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죄책감에 썩은 목재로, 고통으로 녹슨 못으로, 불안으로 묽어진 시멘트를 주문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집은 온통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이 세워진다. 근데 다른 업체에서 제목을 갖다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재료를. 다른 업체에서 재료를 갖다가 지은 사람이 있다. 은혜와 보호와 안전의 약속 위에 소망의 창고에서 구한 재료로 집을 짓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어느 쪽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단 두 가지 형태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여러분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안전과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집을 지으시겠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많은 결정이 나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이 집을 짓기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내 삶에 지금 보이는 것은 온통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염려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돌아서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이러니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필요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울증과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세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속주의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갖고 좀 똥똥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다가 살면 되는 것이 죽음 다음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탄이 무섭게 속이는. 죽으면 그만이다라 그러면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제일 잘 산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그러한 세속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있고, 그래서 자살과 이런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정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많은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야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 그리고 자기 혼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세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는데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요, 막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내 사정을 아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붙드세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 시대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누가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보면 1월 성신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곤거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얘기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 요즘 얼마나 창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서 여러분 지금 정말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이요. 중국 자기네 밑에 거기 섬에다가 막 콘크리트를 때려봐가지고
그걸 다 자기네 영토라고. 그러고서는 막 그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 섬, 자기네들이 인공섬을 만든 거기서부터 몇 해리까지가 자기네 공에다 못 들어온다.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수작 부리지 마라. 거기가 어떻게 니네 땅이야? 네가 만든 인공섬이잖아. 그 인공섬이 니네 땅이라고 황영무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야. 그러고서는 막 이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정해놓은 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지금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 막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막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은 아주 정말 배운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글을 잘 몰랐대요. 구두수 성공이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달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우리 희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 사람은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보고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 우리는 가난을 놓고 질병을 놓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희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우리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딱 약속대로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을 한번 붙들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에서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희망의 근거를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붙들고 한 달만 한번 살아봐.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약속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해요? 왜 우리가 실망해요? 왜 우리가 낙심해요? 왜 우리가 뒤로 쳐져요? 왜 우리가 포기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깨닫게 하신 게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우면 안 돼. 기도 안 하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거예요. 기도하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의 재앙과 곤고함 속에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그 희망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라. 내 약속을 의지하거라.
그것이 너희 삶의 근거가 되고 너희 희망의 근거가 되고, 이 희망이 없는 세대, 이 절망의 세대, 이 포기하는 세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희망의 근거를 대라. 그 근거를 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